26장 이 말씀은 말 그대로 77절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초실절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신약시에는 또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죠? 40년 동안. 예,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럼 뭐 했습니까? 광야 생활. 그 시간에는 뭐 했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은 430년 동안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이 환경과 모든 것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종살이하고 이런 식민사관으로 다 사로잡혀 있는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어릴 때,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중간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나 오늘부터 교회 간다 하니까 확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살아봤자 그 인생은 실패.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를 뺑뺑이 돌리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연단을 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의 세월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무언가. 그래서 이 순종의 삶을 배우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들더라라는 것을 이 성경은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제일 큰 걱정이 뭔 줄 아세요? 뭐 다 불편하고 다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이들이 제일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 여러분 사막 땅에 여러분 한번 보내보십시오. 거기서 40년을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데 농사가 됩니까? 아니 언제 떠날지도 모르는데 뭘 심어놔요? 심어놓으면 1년 지나야 뭐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뭘 심어놓고 해봤자 하나님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마음 가운데 제일 걱정이 뭐냐?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불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럼 그들을 굶기십니다. 뭐 먹었습니까 그들?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 뭘 걱정했나? 아니 내일 먹을 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까? 그날 먹을 만큼만 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인간의 심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셨다. 우리는요, 이 사람은 뭐 통장에 좀 돈이 좀 있어야 안심이 돼요. 맞죠? 그리고 창고에 쌀이 좀 막 한해 물이 있어야 그게 안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뭐 했다고?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내가 농사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난 진짜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40년 동안 매일 내려주셨지만 그날 먹을 양만큼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더 내일 거 좀 더 모아놓으면 그냥 편하게 좀 먹을 거야. 이렇게 내일 거 모아놓은 사람은 다 썩어버리는 거 아시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40년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그런 훈련이 다 끝났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들이 결국은 이렇게 흘러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다 정복하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이제 곡식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거둘 때가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이 거둔 곡식이 뭐였냐면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된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해서 처음으로 거둔 소출이 보리와 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했겠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다 하고 친히 이끌어내 주시고 또한 이 약속의 땅까지 이렇게 오게 하시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지금 처음으로 추수를 하게 하신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 지금 그 자기 땅 주인 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심은 거 거두어먹는 땅 주인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기 집도 사고 땅도 있는 분 계시지만 그 마음 얼마나 잘 아시죠? 얼마나 여러분 좋았겠습니까? 땅을 사고 집을 사신 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잠이 안 오겠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기들의 소원이 내 땅 가지고 내 곡식 한번 추수해서 거둬봤으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이 기쁨을 맛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맥추절. 그래서 이 맥추가 뭡니까? 뒤에 그림 있잖아요. 보리 맥주. 맥추. 보리를 거뒀다. 맥추절이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 합니다. 이것도 다 한자인데 여러분 성경은요 한자를 잘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초실절이 뭐예요? 처음 난 열매. 열매 실자예요. 처음 초자. 그래서 처음 난 열매. 맥추절은 꼭 뭐 보리와 밀을 거두었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 오늘 뭐라고 전반기 감사를 전반기 동안 처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절. 그래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자, 6월절 지나서 49일 만에 77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7주가 지나면 49일 아닙니까? 6월절 지나서 이렇게 77절 그 날이 50일이 되는 오순절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77절이라 이렇게 많은 이름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이 맥추절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맥추 감사절 우리도 이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그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한 해의 전반기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여러 모양으로 다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경기가 어렵고 소득이 적어서 그래서 적으면 적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또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많이 버신 분은 더 많이 받은 대로 이게 중요한 것은 물질의 액수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10년 동안 저와 함께 보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얼마를 해라든지 막 많이 해라든지 막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양심으로 한 번도 그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 마음으로 진실로 고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 마음으로 적든 많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맥추 감사절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그 맥추절의 의미를 사실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훈이 뭘까? 이 맥추절의 오늘날의 의미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왜 해마다 이 절기를 드리냐? 뭐 구약의 절기 아니냐? 신약에 이게 뭐 필요 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요 왜 주셨느냐? 첫 번째는요 과거
과거를 잊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절기다. 그러니까 과거를 잊지 말라 이 말은 기억하라는 말,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12절에 보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마지막 말씀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절기를 왜 주셨느냐. 기억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잘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첫 추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땅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지만 옛날에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는 그 430년 전에 애굽 땅에서 이렇게 종되었던 그 때를 잊지 말라. 이것을 지금 즉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신 절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뭐라고?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장치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과거가 막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어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좀 여러분이 성공해가지고 좀 돈을 좀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좀 살만하고 편안하면요. 금세 지난 그 어려웠던 과거를 물론 가끔씩 기억날 때 있지만 옛날에 그 어려웠던 그 과거를 쉽게 잘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진짜 우리가 막 어찌할까 모르고 힘들 때는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도 잘 나오고 막 그런데 점점 우리가 요즘 시대는 더 그래. 앞으로는 진짜 걱정인데 좀 살만해지고 막 여유로워지고 막 이러니까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막 이렇게 예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게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뭐 풍족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핸들링이 다 되잖아.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이야.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시간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속성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제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를 오늘 우리 맥주절을 지키지만 성경에는 세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 3대 절기를 꼭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가운데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절기를 지켜 만들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과거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원리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그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앞세워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탁 딛는 순간에 물이 탁 멈췄었어요. 그래서 그 강 축축한 그 물이 지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탁 길을 마르게 해주시고 마른 땅처럼 그 땅을 건너가게 된 놀라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밟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각 지파에서 가지고 온 그 12돌을 제사장이 발을 밟은 그곳에 그 12돌을 세우라. 기념비로 세우라. 왜 세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돌을 보고 이걸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빠 이 요단강에 이 돌이 왜 있어요? 12개가 보니까 우리 지파수 같은데 아빠 이 돌이 왜 이 강가에 있나요? 물으면 뭐라고 하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
광야를 지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 강을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왔다. 그때 하나님 제사장이 탁 발을 밟는 순간에 강에 물이 탁 끊어지고 이걸 우리가 다 건너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12도를 세워놨어. 이렇게 말하라고. 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억하라고 12도를 세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절기의 의미고 기념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절기가 뭐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올해 또 맥주감사절 또 돈 내야 되네. 좀 있으면 또 추수감사절 또 돈 내야 되네. 이게 아닙니다. 절기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옛날에도 과거의 때를 그 생각하는 이 기억에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라도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잊지 않도록 주신 것인데 그래서 저는요 늘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오늘도 이제 헌금을 하셔서 대부분의 우리 가정이 다들 이제 아빠 엄마 이름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저희 부부 이름만으로 하지 않고 저는 자녀들에게 직접 봉투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모은 돈 그리고 직접 그 헌금함에 본인 스스로 이름 적고 넣어라 이렇게 합니다. 뭐 저희가 우리 아내와 제 이름으로 그냥 맥주 감사한 거 우리 가정 이름으로 하면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말씀들을 쫙 보면서 우리 부모는 언젠가는 천국에 가면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아들 3명 그 가족 3가족만 남을 거 아니에요. 형제들만. 그래 부부가 이제 천국 가고 없어도 이 3형제는 남아서 이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아들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바로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이게 원리예요. 부모를 뛰어넘는 신앙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서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직접 절기 때 자기 이름 적고 또 헌금을 준비하고 또 직접 헌금함에 넣는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바보라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꼬맹이는 이제 막내는 이제 뭔가 좀 알아갈 때지만 저 6학년 애 벌써 사춘기가 왔고 고2짜리 애도 알만큼 다 알잖아요. 여러분 쟤네들 헌금 얼마 하는 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자기 있는 전부를 드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더 많이 가졌는데도 만 원짜리 한 장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해. 자기 신앙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억지로 가면 야, 네 돈 많은데 좀 더 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가 경험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쓰고 절기가 되면 우리가 헌금해야 된다. 이것부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교육시키고 가르쳐야만 그때가 되면 아이가 하는 것이지 엄마 아빠가 그냥 이름으로 했는데 사실 엄마 아빠가 11조를 하는지 감사헌금을 하는지 모르는 자녀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일 때나 또는 자기 개인적으로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거나 이런 절기가 되면 본인 이름으로 써서 아니면 명절에 돈을 많이 받았고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는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하도록. 근데 액수는 제가 전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애는 전부를 드린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도 만 원짜리 드는 거 보고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크겠다, 잘하겠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무튼 얼마나 드린 게 얼마나 감사.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애는 막 그 당근 마켓에 뭐 자기 필요한 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5만 원. 그러면 그거 먹으려고
얼마나 돈이 귀한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오면 저는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거는 아빠가 사줬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훈련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생한데 자기 사고 싶은 거 모은다. 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 거 할 거 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내 거를 아끼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제껴놔야만 드릴 게 있지. 내 거 필요한 거라면 말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거.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저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 감사금이나 절기연금 봉투를 직접 쓰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저희가 없어도 그 아이들이 앞으로 해나갈 원리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뿐만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요. 이게 저는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신앙하기 전입니다. 그때 저는 엄마 따라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그 당시에는 우리 어릴 때는 다 금요철야 수요일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7시 8시에 했습니다. 밤에. 여러분 그때요 늘 엄마 따라 그 밤에 엄마 따라가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가 뭐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뭐 막 제가 언제 같은 그 나이에 그때 목사님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런데 그 엄마 따라 그냥 힘들어도 그때는 다 장의자예요. 장의자.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누울 준비를 하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옆자리로 옮겨주시면 제가 쭉 다리 뻗고 그냥 장의자에 예배 끝날 때까지 자고 또 저희 아버지가 성가대 지휘자였거든요. 그래 어떤 날은 이제 부활절이 온다든지 뭐 칸타타 이런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마치는데 또 해요. 막 모임을 성가대에서 막 시간이 가는데 졸려 죽겠고 한데도 여러분 아빠도 지휘하는데 거기서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찬양 준비하고 그런 걸 다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저녁까지 마치면서 다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수요일이 되면 교회를 가고 주일이 저녁이 되어도 교회를 가고 이게 하나도 저는 이상하거나 뭐 번거롭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주일은 하나님의 거 수요일도 예배 보러 가느냐 이게 다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되게 된 게 이 부모님의 큰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이런 거 하면 그때 저 어린 나이에 그 제가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옆에서 그 연습하면 들은 얘기 찬양인데 저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 한 50%는 기억이 납니다. 그 부활절 칸타타 하면 한 50%는 다 알아요. 얼마나 칸타타 하는 그런 걸 많이 들어놨어요. 정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게 다 기억이란 말이에요. 기억. 그리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리를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버려두면 잊어버리는 존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장치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게 사실 이 맥추절과 절기의 가장 중요한 권리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고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셔서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원 하잖아요 가정에서 그러면 엄마 아빠 5만 원만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자녀들에게 이름으로 몇만 원 해서라도 주세요. 아니면 진짜 자녀들에 있는 진짜 돈으로 이런 뭐 1,000원짜리 하나면 됩니다. 그렇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 이름을 써도 엄마 아빠 살아있을 동안 그렇게 훈련해요. 그래야만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없어도 그렇게 하게 되겠다. 이 원리를 기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절기 때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또 다음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절기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 잘 아는 대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대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일까요? 이 절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 믿지만 우리 이 은혜가 때로는 보잘것없고 너무 적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구했는데 항상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주십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진짜 어떨 때는요 너무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더 주셔도 좋을 거를 다 필요한 만큼만 주실 때가 많고요. 또 어떨 때는 보면 늘 조금 부족한 만큼 주실 때도 더 많습니다. 여러 번 늘 풍성하게 좋은 것만 주셨다? 거짓말.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 많은 걸 주셔도 감사. 그리고 너무 딱 맞게만 주셔도 감사. 그리고 혹 내가 구했지만 다 안 주시고 조금 부족한 거 주셔도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작은 걸 주셔도 감사할 때, 부족한 걸 주셔도 감사. 풍족하여만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조금 적게 주셔도 하나님 성징했겠지. 또 하나님 채우시겠지.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오늘 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이 절기. 이것이 바로 이 맥주절과 절기의 의미였다라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늘 더 많은 감사를 불러옵니다. 반대로 불평은요 더 많은 불평의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살아보면서 여러분 느끼죠. 사람들 성향이 다 있잖아요. 누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부족한 거 주셔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더 많은 걸로 채우시고. 그런데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절대로 감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렸는데도 뭐 별로 이렇게 감사하게 안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꾸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 오늘 뭐라고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그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이다. 이게 절기의 이 두 번째 감사절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왔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나가신 분들까지 얼굴을 한번 다 떠올려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왔다 하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참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코로나도 우리 사실 더 숫자가 많았는데 이 코로나 지나면서 그 기간 동안 또 많이 또 빠져나가고 해서 이제 남은 숫자가 이제 이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늘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작지만 감사하고 또 기억할 때에 또 오늘 이 말씀처럼 즐거워하라 하죠. 즐거워할 때 앞으로의 10년은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더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이렇게 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앞으로의 10년의 우리 공동체, 그런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그리고 또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과거의 모든 세월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의 10년을
우리가 더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또한 드릴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